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정말 무섭게 지난 주간에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에 끔찍한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요즘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최혜병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그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비가 내려도 우리는 출근길을 멈추지 못하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두려워도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 오늘 이 비를 뚫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보이죠. 우리 이문영 집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허리에 보호대를 저렇게 차고 아직도 퇴원도 못 하셨는데 아마 외출을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문영 집사님 때문에 설교는 절대 길게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14절 말씀은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그냥 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이 나온 분명한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방인이 더 나아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라는 팻말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의 뜰 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함께 한 마당에 서 있을 수 없었는데, 마치 이 모습처럼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로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성전 뜰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차별과 이러한 분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율법에서 비롯된 이 막힌 담을 자신의 몸으로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떤 교회나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만큼은 유대인은 갑이요, 이방인은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관계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유대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저주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제일 오래된 장로님이 늘상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벽돌 한 장 한 장 찍어가면서 지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었던 목사님과 그 장로님이 청년일 때 함께 교회를 짓는데 정말 매일같이 땀 흘리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리고 직접 자기 손으로 교회를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장로님은 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요, 그렇게 코트를 잡고요, 비난하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은가는 수요예배 때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교회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보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오늘 14절에 보면요, 그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함께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요,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마음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근거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원수로 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특히 초대교인들, 유대인 출신 초대교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면요, 조용히 다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온 거 축하한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버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할례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우리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수천 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요 잘 몰라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왜냐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좀 다른 면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지만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실 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이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이다. 원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이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방인은 유대인과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있고 이 막힌담이 없고 함께 한 뜰에 있을 수 있으며 그 뜰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차별이 존재하고요. 차이가 존재하고요. 여전히 누군가는 누군가를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든지요. 교회 가면요. 사람들은 자리를 찾아요. 어떤 자리를 찾죠? 보통은 내가 항상 앉던 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갈 곳을 잃습니다. 오늘 어디에 앉아야 되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습관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선물을 해줘가지고 책을 읽었는데요.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함께 쓴 책인데요.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한센병을 연구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필립 얀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몸이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지독하게 닮아 있는가. 우리 몸을 연구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쓴 책입니다. 인체는 개개의 세포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라고 브랜드는 말합니다. 세포는 유기체의 기본 단위인데요. 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전체 유기체인 우리 몸을 생성하고 유지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하며 살 수도 있는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는요. 몸을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하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포는요. 정말 잠깐 있다가 떠나더라도 반드시 몸에 무언가 기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원리를 이웃 공동체와 심지어 국가 같은 인간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존 F 케네디의 말을 인용합니다. 존 F 케네디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조국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자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손이나 발이나 눈과 같은 것은 어때요? 몸과 따로 떨어져서 자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피곤하다고 다리 한쪽을 이렇게 침대에다 떼어놓고 우리가 활동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떨어진 신체 일부는 그로써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포는요, 혼자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는요, 스스로 몸에 충실한 지체로 살아갈 수도 있고 자율성을 고집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자율성만을 고집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암세포는 우리 몸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 그것을 우리는 종양, 악성 종양, 다른 말로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 종양 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가득 차 있대요. 세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나만 살겠다고, 몸을 죽이더라도. 근데 신기한 건요, 암이 딱 죽는 순간이 온대요. 언제일까요? 사람 몸이 죽으면 그때 암이 죽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요, 그 몸이 죽으면 함께 죽는 숙명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 몸이 죽기까지는요, 절대로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보면은 암세포 같은 존재가 또 하나 있긴 한데요. 바로 기생충이라고 그래요. 오직 완전히 독자적인 상태에서 몸의 혜택만 이기적으로 누리는 존재. 우리 몸엔 그렇게 기생충과 암세포가 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세포를 제외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요, 몸을 위해서 기여하고요,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일부로서, 오늘 교회로서, 각 개개의 교회로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의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우리는 예수 정원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요, 수천 년 동안 온갖 핍박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따라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 곧 개개의 교회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성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려 하지 않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는 오늘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정원교회가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희생이 예수정원교회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주고 나를 지켜줄 성도가 있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요, 마라톤 대회인 것 같은데 한 선수가 여자 선수인데요, 다른 선수들은 막 뛰어가는데 혼자 바닥을 막 기어가는데 그 아스팔트 날카로운 거친 그 땅을 맨살로 기어가다 보니까 막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요, 이 선수는 멈추지 않고 막 기어가. 옆에는 다른 선수들이 막 달려가는데 무슨 일인가 보니까요, 이 대회는 201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실업팀 마라톤 대회인데요, 6명의 선수가 42.19km를
번갈아 가면서 나누어서 뛰는 그런 마라톤 대회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자로 이제 그 달리기를 하는 레이라고 하는 선수가 다음 선수와의 이렇게 이제 바통 터치를 하는 교체를 하는 그 지점을 한 300m 앞두고요. 다른 선수하고 부딪혀서 넘어졌는데요. 불행하게도 정강이 뼈가 다 부러지고 부서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인데요. 그래서 코치들은요, 다음 선수하고 터치를 못하면 경기를 이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경기를 포기하자고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도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우리가 1등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훈련했는데 다른 선수 내 뒤에 있는 아직도 4명의 선수가 남아있는데 그들이 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기어서라도 가겠다고. 그 부러진 정강이를 그 고통 속에서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끝끝내 그 300m를 기어가요. 그리고 다음 선수에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를 계속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이곳까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져 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믿음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 믿음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개인적인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이기주의적인 거나 인주의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벽을 세우기 전에 모퉁이돌을 먼저 세웁니다. 모퉁이돌로부터 양쪽 벽을 이어갑니다. 모퉁이돌에서부터 벽이 세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모퉁이돌은 그 벽과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돌이 잘 세워져야 건물이 잘 튼튼하게 세워지고요. 이 모퉁이돌로 집과 집이, 벽과 벽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 모퉁이돌에 소유주의 이름을 새깁니다. 지금도 건물에는요, 건물 짓는 방식이 옛날과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입구 문 옆에라도 모퉁이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붙여놓기라도 하죠. 그리고 그곳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그곳에 새겨놓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그 모퉁이돌에 새겨놓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이돌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벽과 벽이 되고 그 벽과 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시작되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돼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서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남녀나 노소나 상관없이 어떤 피부색이냐 상관없이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요. 교회로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 우리가 보통 쉽게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각 개 교회 되게 합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요, 벽 하나로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벽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벽이 집으로서 완성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몸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폴 브랜드는요,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평생 한센병을 연구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증은 보통 우리에게 적으로 간주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가장 헌신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감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치료하는 한센병 환자에게 만약에 한 가지 선물만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자신은 그 통증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파괴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발에 궤양이 생기고요, 발가락을 절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은요, 걸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걷다 보면 우리의 걷는 자세들을 끊임없이 바꾼대요. 처음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빠르게 걷던 사람이 발가락에 통증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발바닥 전체로 걷기도 하고요, 뒤꿈치로 걷기도 하고요, 또 다시 앞꿈치로 걷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통증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걸이들을 바꾸기도 한대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세가 있죠.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다리를 떠는 아이들 보면 어때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리 좀 떨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다리 꼬고 앉으면 허리 아프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대요. 잠깐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우리는요, 우리 몸이 보내는 이 통증 신호 때문에 다리를 꼬기도 했다가 풀기도 했다가 심지어 다리를 떨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리 흔들고 저리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그 통증에 반응하며 우리는 우리 몸에 궤양이 생기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응하며 우리의 몸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사라진 몸은요, 이 부상에 지독하게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통증이 보내는 이 통증의 신호에 대해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자세를 고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는요, 끊임없이 속삭이는 세포 간의 대화를 잃어버린 그러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할 줄 모르고요,
서로를 위해 헌신할 줄 모르고요. 서로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할 줄 모르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 교회가 망가지고요.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기에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살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함께 할 때 비로소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요. 내가 오늘 교회로서 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개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참된 교회일 수 있음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조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모든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떤 교회는요. 지역 감정이 되게 심한 교회였어요. 반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동쪽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어떤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도 늘상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서로 같은 지역 출신들만 이렇게 찍어줍니다. 장로님 뽑기가 참 힘들었어요. 3분의 2 득표를 얻어야 되는데요. 서로 상대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안 뽑아줘요. 과반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딱 나눠져 있으니까요.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 동쪽 사람, 서쪽 사람. 남녀 차별은 더 심했고요. 여성이 장로님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남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어려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지역 감정도, 남녀 차별도, 나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몸을 위해 희생하는 세포와 같이 그렇게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포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했으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고 탈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암은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몸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존재이듯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멈출 때 교회도 죽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자꾸만 이렇게 망가져 갈까요? 저는 첫째, 암세포와 같은 목사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어떤 분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해야 될 하나님께 세움받은 종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요,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영원토록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며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막힌 땀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소중합니다. 나와 다른 당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희생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희생에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삽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작은 희생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희생을 보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꺼운 그 희생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날 것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나의 가장 개인적인 고백이기에 이것이 마치 개인주의적인 것인 양, 이기주의적이어도 괜찮은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하나의 교회임을, 아니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만 함께 지어져 완성될 수 있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성도들의 그 희생이 있기에 오늘 교회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간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